그때 이제 바게트 아일랜드라는 이 사람이 붓다와 예수,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결국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하느님의 영이 생각과 행동 전체를 지배한다면은, 또는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하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생활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선견자나 예언자들이 자신의 삶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만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조의 말씀은 부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는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분명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종교들은 모두 위대한 성현들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감각의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 안의 보다 더 고상한 능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족이 보존해오고 있는 경전들 속에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욥기의 기원은 서구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그 책은 고대의 번창한 문명이 존재했던 바로 이 지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민간의 전성이 첨부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욥기 속에는 여전히 신비한 의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전능자의 지고한 비밀처소에서 나온 것이고 그 지고함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경전이 나왔지 경전에서 종교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경전은 종교의 산물입니다. 결코 경전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전은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기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있는 욥기 부분은
엄청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욥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욥기를 안 읽어보셨으니까 욥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욥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성경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강의를 설교를 하기 싫어하는 게 욥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할 건데, 욥기는 사실은 내용은 간단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욥기라는 내용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아주 간단해.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말이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소가 몇천 마리, 그리고 종도 헤아릴 수 없게 자기 하인들이 많이 있고, 또 아들도 7이고, 딸도 3명이나 있고,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엄청난 부자죠, 그죠? 재벌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에다가 아들도 7이나 되고, 딸도 3이나 되고, 행복한 가정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심이 아주 돈독해. 그리고 그를 굉장히 순전하다고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도 완벽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욥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탁 들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어서 하나도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저 많은 재산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심이나 그런 순전한 마음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은 네 말이 맞는지 한번 가지고 있는 걸 다 한번 뺏어봐라. 그러나 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몸 빼고 하여튼 나머지를 다 뺏어봐라.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많은 소, 말, 양, 심지어 자식까지 다 뺏어가요. 7 아들과 3 딸이 죽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믿음을 잃지를 안 해. 욥이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자기가한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욥이 하는 이가 뭐냐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죠? 이게 영화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목사들이 가가지고 하는 내용에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사탄 보고 봐라. 네가 재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서 물러날 사탄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몸이 건강해서 그렇지. 만약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그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 몸도 한번 건드려 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욥에게 병을 줘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그러니까 막 이게 종기가 나니까 막 가려워서 막 긁죠, 그죠? 긁는데 그 얼마나 더 심한지 이게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막 끌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몸을 긁을 지경까지 가요. 그런 지경이 되니까 어쨌든 이제 욥이 이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 자기가 그 태어난 생일을 원망을 합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게 해달라.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많이 하죠. 그때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서 또 막 그래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다. 식당에 가면은 그 액자들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끝은 장대하리라. 그 욥한테는 위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그런 서사의 구조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서론, 본론, 결론도 아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욥기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구조들은 뭐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똑같이 보면은 다 옳은 이야기들 해. 옳은 행동들, 옳은 이야기, 또는 뭐 돈독한 신심, 다 정당해. 그래서 근데 이게 욥기는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욥도 그렇고 욥 친구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그렇고 다 뭔가 불완전해. 불완전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시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욥을 다 간단하다. 이거를 나는 욥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의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다 거기가 엉터리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무조건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옳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결국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 욥기라는 것 자체 성경을 솔직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 내용이 문제가 많아.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더라.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이 정의롭지를 못해요. 그걸 이제 공의롭다고 하는데 공정하고 의로운가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좀 문제가 있어. 왜? 아무리 사탄이 와서 꼬시더라도 사탄이 재산을 다 뺏으면은 자가 마음이 변할 겁니다. 이 사탄의 말에 하나님이 넘어간 거라. 그죠? 그 하나님 그러면 곤란하지. 그래가지고 그 말에 넘어가서 그냥 욥이 가지고 있는 뭐 모든 재산 다 뺏고 나귀 이런 거 다 죽이고 종도 죽이고 심지어 7 아들과 딸 서희까지 다 죽여요. 그 사탄의 말을 그거 말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허락을 하는 바람에 사탄이 다 죽여요. 그 하나님 실수하신 거지. 그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를 한다는 게 이게 용납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고난을 겪고 내가 그 정금같이 되리라 하는 말도 여기 나와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제되어서 정금, 옛날 말인데 순금처럼 이렇게 다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정제해내서 완전히 순수한 금이 되는 그 인간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라는 거지. 고난을 줘도 어느 정도껏 줘야지. 자식도 다 죽여버리고, 그죠? 그것도 사탄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위로하는 것도 보면 내용이 다 안 맞아. 뭐 쉽게 권선징악이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문제가 많아. 근데 그 인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욥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욥이 듣다가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한테 너가 하는 이야기들은 문제가 많다. 나한테 하는 그것들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너가 하는 내용들이 앞뒤도 안 맞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많은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보면은, 욥이 좀 정당하다 할 정도에.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되게 원망을 해요. 이건 너무하다. 나중에 어디까지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하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난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 하나님이 진짜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라.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욥의 심정이 이해가 돼. 아, 이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많지.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아무런 죄 없는 욥을 갖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할 만해. 욥의 주장이 타당해,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이 이제 막 하나님 보고 막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이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해. 당신이 직접 설명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한다. 예? 예. 내가 이렇게 죄 없는 나를 내 거 다 뺏어가고 그러다가 내 몸이 완전히 병으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열심히 당신 제사 올리고 내가 이렇게 순전하게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복하게 되었느냐.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욥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많지. 왜냐면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막 그걸 다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분들이 이 욥을 갖다가 성경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문제가 많거든. 문제가.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이 나서요. 욥한테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해.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도 이게 또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은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사탄이 네가 다 뺏으면 네가 아닐 거다 해서 사실은 이렇다. 또는 네가 사실은 이런 죄를 너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설명을 안 해줘. 뭐라냐면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 예를 들면은 네가 내보고 네 같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일을 안 한다고 내를 계속 그렇게 깔아뭉개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정도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겠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네가 누구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원망을 하지만은 내가 이 정도로 하는 일이 많다. 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 내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랑을 해. 네? 까마귀 새끼가 우리가 배고파 죽을라 할 때 내가 그 먹이를 내어주고 너희는 모르지만은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죽을라 할 때 그 홍수를 막아주고 얼음을 얼게 하고 서리를 내리게 하고 그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야. 그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욥한테 이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욥이 지금 자기는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식 다 죽고 온갖 병에 지금 거의 죽여달라고 하는 판에 그거 왜 이렇게 내가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그거를 설명하라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너 벌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야 이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욥이 하나님을 이해를 해. 욥이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하나님을 욥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해가 됐어. 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마지막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이렇게 욥이 끝나.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 욥이 그렇게 부자고 순전하고 착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와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갑절이나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나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명확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이제 초인 생활에 아까도 조금 전에 다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 세계의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내가 나름 분석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봐요. 자, 초인 생활을 340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아까 읽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우리 수련법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면은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감각의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 안에 보다 더 고상한 능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족이 보존해온 경전들 속에는
고대에 바로 그 지금 바게트 아일랜드가 그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많이 이제 거기 보면 뭐 엘리후 이야기라든지 그 뒤에 추가된 부분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신비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전능자 하나님의 지고한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 지고함이 완전하게 이 욥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고한 비밀이 욥기의 성경 속에 그 뭐냐? 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대충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고한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서론본론 결론으로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그 바게트 아일랜드가 이야기하는 그 욥기 안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비밀이 거기에 욥기라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비밀의 어떤 하나님의 그 비밀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봐라. 욥을 봐라.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나중에 배나 늘어나죠. 그죠? 재산도 다 따블이 되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안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잘 된다는 말이 맞잖아. 그렇게 다 이렇게 성경에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하나님도 너무 문제가 많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뭐 천당 가고 뭐 다 좋다 했는데 거의 뭐 완전히 그 물론 자식이 다시 7 아들과 3 딸 서희가 다시 갖게 됐지만 그 앞에 10명의 자식들은 다 죽고 없잖아. 회복이 됐지만 그건 회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잖아. 그죠? 그게 과연 그 지금의 성경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목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더블로 더 갑절이나 더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전부다. 욥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그 전부다. 고 하는 것밖에 없겠느냐? 그렇다면 뭐겠느냐? 여기에서 바게트 아일랜드가 이야기하듯이 그 전능자의 비밀법이 거기에 있다는데 그게 과연 뭐겠느냐?